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외쳤죠. 혹시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주목하게 될 때, 왜 나를 주목해요? 라고 이상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돌아왔죠? 3,000명? 오늘 이 본문 4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 합하면 더 많겠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태어난 그 처음 교회에는 지금 아주 급속한 복음의 확장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곳에 쫓아왔습니다. 이제 성전에는 항상 이제 제사가 드려지니까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은요 성전 내에서 이 성전의 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전체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오직 성경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 중에서도 기적은 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메시아가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그런 부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모두 맡고 있는 직무만 다를 뿐이지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없고 당시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수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기는 그런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베드로가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있으면 그들의 종교나 그런 그들의 질서가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2절을 보시면은 싫어하여, 디아포누메노인데요,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심히 화가 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가르쳤는데 이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메시아라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고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으니 뭐 경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죠?
복음도 끝이 나고 예수도 종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음모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이 구속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이 나아가게 하셔서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경륜을 우리가 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고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라고 했죠. 그 남자만 5천 명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부흥입니다. 폭발적인 이 성장과 부흥,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성령님이 물론 하시지만 사람이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말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해주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세민이가 누리한테 어디 사이트 화장품이 할인이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화장품 싸게 사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말해줍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어디 식당 맛있으면 거기 집 맛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는 거는 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나 혼자 천국 가겠다. 너는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해줘야 된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뭐 결정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말해야 듣고 그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려주어야 믿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서 관리들은요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최고위층 제사장들, 그리고 원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이 유대사의 각 분야의 권위자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아주 막강한 영향력들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고 그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이끌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명하게 방해했던,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될수록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알려질수록 그들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고,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어떻게든 핍박해서 복음 전파를 중단시키려고 하였었죠.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내들의 공회는요,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공회원 한 70명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피고를 그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과 막 그런 사람들이 막 70명이 다 둘러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서면은 좀 무섭겠죠? 그죠? 예전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나 아니라고 엄청나게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라고 딱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엄청 당당하게 이제 대답하게 됩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무슨 악신이나 이런 다른 잘못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딱 판단을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던 그런 사람들이죠. 진실을 알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오로지 그냥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8절 9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달랐느냐. 이 질문에 엄청 대답을 담대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 보시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착한 일을 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판받을 만큼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건 선한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딱 짚어줍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한 거는 착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자, 또 1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두 번째, 누구 이름으로 행했냐고?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의 힘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방에 드러내야 할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얘기다. 들어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담대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뭔가 역전되어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이름은 만방에 알려야 되는 이름, 만방에 온 땅에서 높임 받아야 할 그 존귀한 이름이 맞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는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가? 내 목숨 다해서 소리쳐 높여드려야 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이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이름, 가장 복된 이 이름을 알려주는, 말해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이 이름이 나에게 너무 귀한데 이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해봐서 못하는 경우예요. 안 해봐서. 한두 번 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 안 해봐서 괜히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우리 안모 집사님 작년에 작년 부활절이었던가? 예, 대청공원에 우리가 부활절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계란도 삶고 뭐 음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랬던 분이 지금은 예, 아주 그냥 아주 잘하시죠. 예. 전할 수 있을 때 전에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는 이때에 전해야 돼요. 예. 또 핍박을 해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모퉁이 돌이 제일 밑에 있는 저 돌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저 돌을 시작으로 해서 벽이 쌓이고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 돌이 방향을 어떻게 딱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집의 모양이 딱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저 모퉁이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넣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저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시죠. 베드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법정에 세운 그들이 오히려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12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는 권세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테리아인데 치유와 구원을 다 포함하는 육체적인 구원, 육체적인 치유 그리고 영적인 구원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다. 이거는 팩트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통한 구원이 절대 없다. 베드로가 말하기 이전과 또 베드로가 말하는 그 당시와 그 후에와 오늘날과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라고 지금 그것이 진리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공회원 재판석에 서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그 대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못 걷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멋있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막 선포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놀라. 아무리 달병가라 해도 그 70명의 공회원들이 딱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앞에서 떨기 마련인데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이 배우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을 다 인용해가지고 너무나 정확하게 탁탁탁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나은 사람까지 그 옆에 서 있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말을 주시고 그 입에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9절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아멘. 예,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예,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이적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끌려가거든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했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로 끌려갔는데 정말 성령님이 신실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가서 말하지 않아서 뿐이지, 그죠? 나가서 말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사도들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압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무죄를 판결해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죄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판례의 근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자기들의 그런 권력으로 그냥 위협하고 그렇게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적의 근원이 예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오늘날 같은 목사들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뭔가 이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 말씀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해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라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 이렇게 경고합니다만은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협박하면 겁을 주면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대조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지혜롭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빌라도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아시죠?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쌌습니다.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겁을 먹고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먼 곳에 숨으려고 해도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해도 어떠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우리를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말할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말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이 지상명령,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준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 관리들은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못마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모여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협박하고 놓아주는데 다시 위협하여,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욱 위협하여입니다. 더 강하게 겁을 주고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을 보고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우리 말합시다. 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칠 수 있게 해주셨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힘있게 능력있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땅끝까지 뻗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